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라고 서로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생 사는 거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굴을 이렇게 웃으신 거 보니까 저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 뭐 물어봐요? 뭐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도 많고 수고도 많고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은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서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상을 경멸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권욕주의적인 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생 뭐 선한 게 있겠냐, 나는 이제 이 세상과 벽지고 살란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어디 가요? 산으로 가고 막 사람들 없는 곳으로 막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반대로 또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헛되고 헛되는 이 세상에 뭐 볼 게 있겠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 뭐 선한 게 있겠어, 지금 열심히 놀자, 이렇게 쾌락주의적인 책으로 또한 이 전도서가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자세히 보면은 세상을 경멸하지도 않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삶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전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이 죄악과 부조리로 가득하며 허무의 힘에 짓눌려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 전도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인간에게는 분명 즐거움과 기쁨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헛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데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먹고 마시는 데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먹고 마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수성찬, 아주 맛있는 거 잔뜩 베풀어서 차려놓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분 좋아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먹으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란 진수성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데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음식 먹을 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음식 먹는데?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음식 먹을 때 분명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음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내 앞에 왼수가 앉아 있어요. 소화돼요, 안 돼요? 정말 이 사람만 보면은 막 짜증이 나, 하루가. 그런데 이 사람하고 오늘 밥을 같이 먹어야 된대요. 근데 밥은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차려놨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둬도요,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음식 맛도 못 느껴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난 다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맛을 못 느낍니다, 사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다면 어떠세요? 맛있는 음식 안 먹어도 되잖아요. 연애할 때 뭐 맨날 스테이크 썼어요? 아니잖아요. 가끔은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뭐 계란에다가 그냥 후라이에다가 그냥 밥 먹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보다는 누구랑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즐거움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란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적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밥상도 뭐요? 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밥상도 올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진수성찬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벨사살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거 뭐 공포 영화도 아니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말의 뜻은 바벨론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어요? 진수성찬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게는 진수성찬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되고 또한 저주가 되고 더 나아가 진수성찬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양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핍절한 그러한 환경에도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하게 살 때에는 그것이 죄악으로 배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기쁘게 받으실 때 우리 또한 기쁨이 됩니다. 서로의 화목의 관계는요,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러한 기쁨이 넘칠 때, 화목이 가득할 때에 우린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러한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게 위해서 뭐 잘하는 거 뭐 이러는 겁니까? 예,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끊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들을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회개하며 울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끊고 죄를 탄식하며 죄를 아프게 끊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은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뭐 먹자. 내일 죽으면 끝나는데 뭐 살아있는 오늘 실컷 먹고 실컷 마시며 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자.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뭐 이런 불의의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뭐 내일이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이러한 주장을 묵묵히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이 땅이 끝이지 뭐.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주장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하늘 소망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세요. 그냥 적당히 좀 세상 좋은 거잖아요. 적당히 따라가는데 뭐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원수되는 거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또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죄를 안 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피바르기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피바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일 저녁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과 대적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끌려서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러한 화목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고함으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고함으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자, 18절에서는 수고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수고를 피하려고 합니다. 수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기쁨의 비결이 수고 가운데 파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수고를 피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석유 파요? 그 힘들게 땅을 땅땅땅 뚫으면서 석유를 팝니까? 왜요? 그 땅 아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수고 끝에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린 기쁨으로 수고를 당연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고난을 막 피하려고 어쩌다 받는 그런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쩌다 고난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고난을 받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를 피할 마음이 이미 있다면 여러분 실패 인생의 첫 단추를 이미 꿰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분명 수고와 고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는 곳마다 수고와 또한 고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수고를 원하지 않아.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고생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수고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수고와 고생, 우리 나름대로 각오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고 가운데는 분명 아름다운 열매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수고를 감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에게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에 의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게으르며 지혜 없는 자의 밭은 바로 결국 잡초로 뒤덮이고 소출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개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때가 되면 일터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그 결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동이란 창조자가 인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가지고 오는 행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창조자가 예비하신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귀찮은 일이든 천한 일이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옳은 포부를 가지고 할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밥 먹고 살아야지 하는 정도,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수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수고를 감당할 때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은 나는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갑자기 시험이 확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이미 다 보고 계신다고요.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한 사람 손잡아주는 그 모습, 주일날 왔을 때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게 한번 웃어주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자리든, 그게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수고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앞서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죄와 싸우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죄와 싸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상히 취급을 합니다. 이 심상히 취급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라는 말이에요. 잠언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은요, 어떠한 일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도는 아주 작은 죄라도 싫어하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죄 짓기 위해서 빨리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설교자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책망의 말을 피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그러한 설교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죄는 죄예요. 저는 매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어 방해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없게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목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매번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만연하다면, 가득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예배를 드리기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교회인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열심히 끊어내기 위해서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면 오케이, 난 영생을 얻었어. 이제 어디가? 천국 가.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한번 데리고 오려고, 여러분 한 명 천국 데려오려고 그렇게 구원시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나라에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3가지.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은 어디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지리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지금 단번에 딱 끝내버리실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 구원하고 이제 안 할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랑의 기간을 늘려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 하나의 구원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은 불쌍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수고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아니라고 편안한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이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수고할 때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예요. 아이를 낳는 수고만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정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투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힘도 투자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전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될 때 보세요.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 고생보다도 더 큰 기쁨도 가장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고와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고에 힘을 다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풍성함,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먹고 마시는 데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음식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에서 먹고 마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라고요? 수고함으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수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수고. 그 수고야말로 기쁨의 원천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 맡겨진 일에 수고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는 수고를 다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수고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